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제 아내는 서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이십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통일 북한 사역을 하면 제가 북에서 온 줄 알아요. 저는 북에서 오지 않고 부산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전부터 30년 전부터 이렇게 했느냐면, 말씀을 예수를 믿고 기도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래전부터 정말 중국과 북한 사역을 오래전부터 섬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6.25를 맞이해서 이 아픈 날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아픔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극복해서 정말 통일 한국, 성서 한국, 성교 한국이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 말씀 PPT를 보겠습니다. 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함께하면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목 한번 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축복의 통로.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축복의 통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누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과 이 지역과 이 민족이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16절과 1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6.25를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수많은 아픔을 겪었고 또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6.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성찰하여서 두 번 다시는 전쟁나지 않고 복음과 평화와 통일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을 좀 소개할 건데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손양호 목사님이십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독립운동이시고 동시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정말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귀한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장 6.25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주의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들 셋, 딸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내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 손양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목회했고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였고 평생을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오히려 상을 줘야 될 이 놀라운 손양호 목사님께 호떡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순교자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허대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법회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감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이 있는 그 손양호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다 잃었고 본인도 그 공산주의에게 총살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신 거죠. 저희들은 그 순교자의 피의 토대 위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름 없고 많은 분들이 정말 순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살면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유교의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낸, 복음으로 승리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실한 원수에게 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하세요? 양자로 삼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죠. 기독교는,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유교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독일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독일 가는 이유가 그 독일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통일의 산실교회인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동독이 소독과 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그와 같은 주범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보다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회, 비폭력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 중심으로 통일 독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반도에서 중심은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정부 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 중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과 평화와 통일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니콜라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크리스찬 필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평화 기도회와 통일 독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중심이고 또 세상의 중심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도 은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바른 영향력과 위로하는 교회.
두 번째, 세상과는 다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요, 바로 우리는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은 썩었다 그러는데 세상은 원래부터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할 일은 뭐예요? 세상에 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소금이고, 또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그 새우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이 부패된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는 같이 마치 양을 이를 때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뱀과 같이 비둘기같이 정말 지혜롭고 순진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통치하는 법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중심으로 세상을 이끄십니다. 오늘날은 바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교회의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주셨고요. 교회 내용은 뭘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 내용이 다 보면 세상 것, 그런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고와 그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뭘 원하겠습니까? 복지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닮아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수행을 누가 합니까? 누가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는 다 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교회에 할 것이냐?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때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전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려니. 주님께서 이 교회의 설계자가 바로 주님이신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시작하여 교회로 마치고 있다.
할렐루야. 6.25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된 것은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바로 교회의 힘이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어떤 힘이냐?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여서 교회를 마칩니다. 이 완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신비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 세상의 중심, 민족의 중심, 통일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나요? 교회가 정말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교회가 정말 민족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교회가 정말 통일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이 엄중한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고 교회는 두 번째는 시작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 지금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다양하게 주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의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늘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다 함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어떻게 하여 이 분단된 국가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공통된 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분단된 국가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이 분단 국가는 마귀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왜곡된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연합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안에서 정말 성숙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각자 다른 그 역할에서 소리 없이 정말 말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 그럼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바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놀라운 주님의 그 은사를 선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서 충만해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저 주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가라 말씀은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힘으로 했고 능력으로 했지만 안 되잖아요. 점점 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어저께도 했지만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이 드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분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가능하실까요? 그분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두 아들까지도 정말 잃었지만 순교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지만 충만을 주십니다. 인격적인 열매와 놀라운 주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고 할 때 주님의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6.25 이후에 아직도 북한이 아직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했을 때 정말 로렌 커미엄이 바로 YM 총재인데 이분이 코로나 되기 전에 전국을 돌았는데 그때 집회하면서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북한을 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반응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통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더 잘 준비되어 계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냐면 바로 정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선을 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주님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성결하냐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열방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세계 선교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곳에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북한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서 반드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저 이슬람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 민족 연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연단된 단련되어 있는 민족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면 그들은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말미암아 분단되었지만 이제는 이 한반도가 저 북한이 열려서 이제는 저 몽골로 시베리아로 저 멀리 정말 차로 정말 기차로 이런 비행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 이 놀라운 비전이 꿈을 꾸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통일을 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6.25를 잘 극복하고 지금의 대통령 이제 정말 복음과 평화와 통일을 주신다면 잠재 가치가 10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과 남한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러죠. 불황이다,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 실업이 많았는데 정말 통일한국을 됐을 때 이와 같은 건 없는 것이죠. 세계 2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북한 식구들 15가정이 있고요. 남한 식구가 10가정이 있고 예수의 공동체로 있습니다. 지하 교회인데 제가 이 언강교회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한금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예수의 공동체고 또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향한 예수의 공동체,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공동체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집이 없는 분들, 남자 쉼터, 여자 쉼터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 북한 분들이 탈북 분들이 아직도 이산가족, 새로운 신이산가족이죠. 아직도 북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탈북 난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그래서 세를 베푸는 그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가 우리 최복실 자매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3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기도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아니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임 목사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 힘듭니다. 갔다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아내, 남편과 할머니와 어머니와 또 아들과 딸과 조카까지 데려왔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인신매매 잡혀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을 그렇게 북한, 중국, 라오스, 태국까지 잘 인도해서 지금은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됐고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훈춘 이런 데에서 북한에다가 국제 NGO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보내고 또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누룽지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불이 없기 때문에 이불도 보내는데 이 이불 보시면 천지창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죠. 또 저희 교회가 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함께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통일부에 하고 있는 유탁을 받아서 경기 북부 하나센터를 섬기고 있고요. 또 경기도 유탁을 받아서 한꿈터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경기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꿈이나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유탁을 받고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경기 북부 하나센터라는 말은 전국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요. 전국 지역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원이 아니고 하나원에 나와서 집을 배정했는데 우리 인천에도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에 1,500명을 그분을 섬기는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교회 법인으로서 경기 북부 하나센터를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5개 하나센터가 있는데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경기 북부 하나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하느냐? 저는 불교, 천주교, 일반 복지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먼저 온 통일, 그죠? 우리 탈북했던 분들이 38,0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잘 정착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될 때 작은 통일이 됐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정말 북한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봄의 통일을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인천 하나센터가 아주 교제가 깊고요. 또 하나센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필요하다면 우리 은강교회도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북부 하나센터 장인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통일부에서 전문 상담사로서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상담해 왔고요. 옛날에 그 크로싱 영화에 나왔던 차인표 씨가 연기했던 그 주인공 아들이 몽골에 죽었는데 그 분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돌봤는데 그걸 시작으로 오랫동안 탈북민을 대한 상담을 심리 상담 또 직업 상담을 하면서 제 아내가 지금 현재 경기 북부 하나 센터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또 꿈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취업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아이들 탈북 학생들에게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를 모셔서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요. 지하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학교로 사용하고 저희들은 이제 금, 토, 일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말벗이죠. 여기도 말벗이죠. 근데 말벗에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복음 광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 자기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선전하고 싶어서 말벗에다가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버스 광고하시는 분이 광고 주고 왜 없냐고 관계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복음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 평화 기도회를 하고 우리 초교파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가 왜 축복의 통로인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일을 하고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작든 크든 관계없이 우리 한꿈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언강교회와 우리 한꿈교회가 또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하나 볼까요? 한번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입니다. 영역에 거룩한 부담감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부도 하겠지만 민간기관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된 이 교회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이 분단된 국가, 우리 마음에 있는 유교를 다시 한번 극복하고 아름다운 통일을,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아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시식하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를 것이요 내게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냈어요.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가 키입니다. 이 분단된 이 국가에서 복음과 평화와 통일을 열 수 있는 열쇠,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아픔을, 이 트라우마를, 이 상처를 회복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 저 아이들에게 조국될 아름다움 물려주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어른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할 일이 죽어주신 이 사명, 복음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이고 목회자고 교회 지도자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미자립교회입니다. 한 주에 헌금이 10만 원도 나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축복의 통로인 우리 은강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너희 혈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 주님을 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교회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강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인천시가 복을 받고 정말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저 북한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마라나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복음, 또 평화, 통일 이런 단어를 세 단어를 계속 반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또 올리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임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하심이 다시 한번 복음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모리회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저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세계의 성교를 감당하는 성도들 모리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